오늘 이 편지를 씁니다. 오늘은 불편한 질문 하나로 편지를 시작하려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이 멈춘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눈을 뜰 것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까? 흔들림 없이 망설임 없이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질문에 반사적으로 그렇다고 답합니다. 세례를 받았고 헌금을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으며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 애써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이런 자동적인 확신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확신일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저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생각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모든 규칙을 암기하고 모든 겉모습을 흉내내면서도 정작 그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마치 악보를 통째로 외우고 음악 이론을 완벽히 설명할 수 있으면서도 정작 악기를 한 번도 손에 쥐어본 적 없는 사람이 스스로를 음악가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스승이었으며 누구도 그의 신앙을 의심하지 않았을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밤을 틈타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경건함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종교적 자부심 전체를 무너뜨리는 한마디를 던지셨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그 모든 지식과 명성과 성실함은 하늘의 저울 위에서는 텅 빈 껍데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종 이 장면에서 자신의 도덕적 노력에 기대는 선한 종교인과 오직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의지하는 참된 신자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깊은지를 생각하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남기신 또 다른 급진적인 말씀들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 같은 말씀들 말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논리를 제시해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단순히 좋은 도덕 선생일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는 당신을 속이는 거짓말쟁이거나 스스로의 망상에 빠진 정신 이상자이거나 아니면 참으로 우주의 주주이십니다. 이 셋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골라야 합니다. 편안한 네 번째 길은 없습니다. 만약 그분이 참으로 주님이시라면 거듭남은 선택 가능한 여러 교리 중 하나가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리고 탄생이라는 비유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탄생은 개선이 아니라 시작이며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고 이전과는 다른 본성을 지닌 새 생명의 출발입니다. 자기계발이나 점진적인 성숙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다듬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예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저의 오랜 관찰이 함께 가리키는 냉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았을 뿐 회심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겉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역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진짜 변화에서 흘러나오는 인격적 관계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표지들은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당신을 정직한 자기 진단으로 초대하려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은 당신을 마비시키는 의심이 아니라 명료함으로 이끄는 진단입니다. 감정이나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에 근거한 5가지 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음을 열고 자기 정당화를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표지는 저라면 불가능한 변태라 부를 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예는 다소의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는 그가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 살기를 품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단순한 반대자가 아니라 신앙 자체를 뿌리 뽑으려는 열정적인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변화는 서서히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일어났습니다. 박해자가 설교자로, 교회의 대적이 가장 위대한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제 자신의 회심을 이와 비슷하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생각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마지못해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은 의견의 전환이 아니라 본성의 전환이었습니다. 거듭남은 성격을 조금 손보는 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본성을 이식받는 일입니다. 저는 이 차이를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돌로 만든 조각상을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고 색을 입혀도 그것은 여전히 돌일 뿐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하나님이 그 돌에 숨을 불어넣어 뛰는 심장과 살아있는 숨결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이 손질된 것이 아니라 옛 것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회심한 사람은 넘어질지언정 결코 예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새 본성이 옛 본성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무엇보다 당신의 입맛에서 드러납니다. 예전에 즐거움을 주던 것들, 어떤 종류의 농담, 오락, 험담, 자기 과시, 이 갑자기 쓴맛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예전엔 지루하게만 느껴지던 성경 읽기, 기도, 신자들과의 교제가 어느 순간 가장 큰 만족의 근원이 됩니다. 저 자신이 그러했습니다. 한때 신앙을 조롱하던 무신론자였던 제가 훗날 기독교 진리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일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이 변화가 감정적 일시성이 아니라 진짜인지 구별하는 최종적인 시험은 시간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진짜 변화는 시간이 지나며 사라지기는커녕 더 깊어집니다. 감정이 식고 상황이 바뀌어도 새 본성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본성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놀랍게도 싸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참된 신자 안에서 육신과 성령 사이에 벌어지는 끊임없는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전쟁 자체가 없었습니다. 육신이 홀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갈등, 죄와의 씨름 그 자체가 당신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표시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표지를 정리해 봅시다. 당신은 단순한 의지력이나 자기 수양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본성의 전환을 겪었고, 그로 인해 당신의 욕망이 재정렬되었으며 당신 영혼 안에 내전이 시작되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첫 번째 표지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표지로 이어집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압도적인 본능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배고픔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거듭남의 두 번째 표지는 말씀을 향한 초자연적인 갈증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 서신 2장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기는 설득당해서 젖을 먹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 갈망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회심자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도무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파고듭니다. 이 배고픔은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필요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거듭난 자에게 성경은 더 이상 규칙집이나 오래된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라 굶주린 영혼을 위한 양식이 됩니다. 저는 성경을 제작자의 사용 설명서라 부르곤 했습니다. 우리라는 가장 복잡한 피조물이 어떻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창조주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배고픔입니다. 말씀 없는 하루는 마치 끼니를 걸은 날처럼 공허하고 방향 잃은 느낌을 남깁니다. 이 배고픔은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5장은 젖에서 단단한 음식으로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성숙의 과정을 말합니다. 처음엔 복음서의 단순한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먹을수록 더 깊은 진리를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 신학의 정교함, 시편의 시적 언어, 이사야의 예언, 이런 것들에 점점 세련된 미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런 표지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을 읽는 일이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말씀의 구절들이 저절로 마음에 새겨지며 무엇보다 그 말씀을 삶의 구체적 상황에 자발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성경이 당신이 읽는 책에서 오히려 당신을 읽어내는 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이는 의무감으로 성경 읽기를 시작해도 좀처럼 끝맺지 못합니다. 그에게 성경은 지루하거나 혼란스러운 텍스트일 뿐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영적 진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것은 마치 청력을 잃은 사람에게 베토벤의 악보를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종이 위에 음표를 볼 수는 있어도 음악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한동안 관심 있는 척 할 수 있어도 배고픔을 오래 위장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식욕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표지는 이것입니다.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갈망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 당신 안에 자라고 있는가? 세 번째 표지는 얼핏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불편함입니다. 회심 이전에는 죄를 짓고도 들키지 않는 한 별다른 내적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타락한 본성에게 죄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은 새로운 종류의 경보장치를 설치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자에게 이 책망은 내면에서 끊이지 않는 현실이 됩니다. 저는 회심 이후 제 도덕적 양심이 이전보다 훨씬 예민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해오던 일들이 갑자기 무겁게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태연히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마치 몸의 면역 체계가 이물질을 밀어내듯 새 본성은 죄를 격렬히 거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책망과 단순한 후회를 구별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에서 죽음에 이르는 세상 근심과 회개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구분합니다. 후회는 언제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내 체면이 뭐가 되나? 이런 생각은 수치심과 은폐, 그리고 종종 같은 죄의 반복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반면 성령의 책망은 하나님과 죄 자체를 향합니다.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내가 그분의 거룩한 법을 어겼다는 인식입니다. 저는 이 둘을 심리적 죄책감과 분명히 구별하고 싶습니다. 참된 책망은 당신을 수치심에 얼어붙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 앞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즉각적인 고백과 용서를 향한 절박한 갈망, 그리고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신자가 성숙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됩니다. 어두운 방은 겉보기에 깨끗해 보일 수 있지만 커튼을 걷고 햇살을 들이면 공중에 떠다니던 먼지가 비로소 보이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자기 마음속 더러움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저는 교만을 모든 죄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죄로 여겼는데 신앙이 자랄수록 오히려 그 죄에 대한 자각이 더 깊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가 회심자의 자연스러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 자신에게서는 도무지 잘못을 보지 못하고 오직 남의 흠만 지적하는 사람, 그런 이의 신앙은 조심스럽게 살펴야 합니다. 책망이 없는 것은 거룩함의 증거가 아니라 경보장치가 꺼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불편함의 마지막 증거는 내면의 전쟁 그 자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고통스러운 싸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이는 이 구절 앞에서 절망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갈등이야말로 영적 생명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표지라 말하고 싶습니다. 시체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내적 고뇌 없이 죄를 짓습니다. 이 싸움은 당신 안에 옛 본성과 새 본성, 이 둘이 실제로 맞붙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전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이미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세 번째 표지를 정리해 봅시다. 죄가 더 이상 편안하지 않고 성령의 책망이 당신을 참된 회개로 이끌며 죄와의 내적 전쟁이 당신 삶의 지속적인 현실인가? 이제 남은 두 표지는 서로 깊이 얽혀 있어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둘은 제가 불가능한 열매라 부르는 것입니다. 새 본성이 참으로 심겨졌다면 그것은 반드시 새로운 종류의 열매를 맺습니다. 네 번째 표지는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열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서 핵심은 열매라는 단어 자체입니다. 열매는 나무가 애써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는 아침에 일어나 오늘 의지력을 발휘해 사과 하나를 맺어야겠다고 다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저 사과를 맺을 뿐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영웅적인 종교적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흘러나온 결과입니다. 물론 하룻밤 사이에 열매가 무르익지는 않습니다. 성장은 더디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신자라면 5년, 10년 전의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런 영역에서 분명한 성장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전히 원하는 만큼 인내롭지 못할지라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인내롭습니다. 늘 완전한 평안 가운데 있지는 못해도 예전이라면 무너뜨렸을 상황 속에서 평정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더디지만 심리요법이나 긍정적 사고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성장입니다. 인간이라는 그릇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지요. 이것이 다섯 번째 표지로 이어집니다. 열매의 가장 높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발현, 바로 초자연적인 사랑, 구체적으로는 원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도의 궁극적인 시험대를 제시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솔직히 말합시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해친 이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원한과 복수심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새 본성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사랑으로 응답할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